신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맞히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이름을 써놨네요. 네, 이름 못 지우죠? 네, 지워주시고, 맞히시는 분들은 네, 끝나고 남으시면 네, 축복 기도를 자, 한번 볼게요. 사진 누구예요? 여러분 세대는 좀 모를 수 있어요. 그쵸? 브리트니 스피어스입니다. 예, 좀 예전 얼굴하고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얼마나 미국에서 유명하냐면요. 여러분 팝의 황제 하면 딱 누가 떠오르세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팝의 여왕 하면요, 마돈나잖아요. 그렇죠?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 이후에 가장 탑 클래스, 가장 여가수로서, 솔로 가수로 가장 슈퍼스타가 누구냐면 브리트니 스피어스입니다. 무려 미국에서만 7천만 장이나 되는 엄청난 인기와 엄청난 부를 충족했어요. 그런데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경매. 자, 뭐가 경매에 올랐을까요?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껌이 경매에 올랐어요. 왜 웃으세요? 네, 껌이 지금 이거 씹던 껌이 낙찰됐습니다.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얼마? 너무 독해. 자기 돈 아니라고 반서가 너무 막 부르는 거 아니에요? 껌을 누가 10억 주고 사요? 10억은 아니고 1,700만 원. 껍던 심이에요. 이 껌은 뭐야? 네. 할렐루야. 네, 다시 갈게요. 유튜브 다시. 씹던 껌이 1,700만 원. 그리고 이 껌은 그만 웃으세요. 네, 이 껌이 뭐 금껌이에요? 뭐 껌이 계속 뭐 생성되나? 1,700만 원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 다음, 이건 이름은 해주세요. 네, 지금 이 친구가 누구냐면 영국의 4인조 아일랜드 밴드의 원 디렉션이라는 멤버인데요. 나일 호란이라는 친구, 엄청 유명한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 나일 호란이 이 한 입 먹은 토스트, 지금 먹다 남은 토스트가 경매에 올랐습니다.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무려 1억 원입니다. 토스트가, 먹다 남은 토스트가 1억 원. 그럼 몇 억이요? 1억. 네, 1억이에요. 자,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자, 이거 미국의 전설적인 밴드 그룹인데요. 너바나의 보컬의 커트 코베인입니다. 커트 코베인. 자, 여기서 뭐가 경매가 나왔을까요? 뭐 머리카락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기타 얼마일까요? 무려 72억. 72억 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씹던 껌, 나일 호란의 한 입 먹었다 남긴 토스트, 그리고 커튼 코베인의 기타. 여러분,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쵸? 씹던 껌은 그냥 줘도 1,700만 원짜리인데 그냥 줘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은데, 토스트가 1억이에요. 네, 저는 별로. 저도 기타 좋아하지만 굳이 72억 갖고 뭔 차일까요? 다릅니다. 가치의 차이. 무슨 차이죠? 가치의 차이. 우리에게는 그 껌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 껌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나일 호란의 이 토스트는 평생 내가 소장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커트 코베인의 그 기타는 72억.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무엇이죠? 가치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치에는요,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려면요, 나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 살지? 그럼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뭐요? 다음에 돈, 시간.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떠한 가치가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방향이 어떠한 가치에 가장 마음을 빼앗겨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한 농부가 나옵니다. 자, 우리 44절 한번 보게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농부가 그냥 일상처럼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 없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딱 걸린 거예요. 보니까 뭐죠? 보화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돌아가서 다음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보물을 발견했는데 자기의 여기서 소유는 뭐냐면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일부분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모아 놓았던 돈을 다 모아서 무엇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 보물을 살려고 내 전 재산을 팔려고 결단했을까 안 했을까요? 결단하지 않았어요. 내가 결단해야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깝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벌어온 모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깝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 농부는 아깝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죠? 답니다.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아까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껌을 샀던 사람에게 그 1,700만 원 아깝지 않아요? 이걸 묻는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72억에 그 코베인의 기타를 산 사람에게 그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걸로 평생을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이자만 받아 먹어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아깝지 않아요? 묻는다면 뭘까요? 아닙니다. 너무 마땅해요.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고민이 없었어요. 왜 그렇죠? 이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농부에게 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샀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묻는다면 그는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계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 보면 밭가는 자가 발견한 보물과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고귀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무엇이죠? 자기가 일생토록 이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밭을 읽어서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런데 보물을 발견하자 자신이 그동안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긴 것을 이 보물과 비교하니까 너무나도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더 귀한 가치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가치 있던 거를 몽땅 허비하면서까지 그는 큰 가치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무트 틸레케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자막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헬무트 틸레키가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사람은 보물을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이 변했어요. 왜요? 그는 전혀 그 보물을 통해 다른 새로운 안목으로 세계를 바라보았답니다. 가치의 전환. 이것이 가치의 전환인 거예요. 새로운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이 땅에서의 집착을 했지만 그는 그 보물을 발견하자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가치가 허무하다는 것을 이 보물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보물을 향해 모든 것을 던졌어요.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모든 일생을 그 보물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 농부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무엇이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도 무엇이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생업의 전부였던 그물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자신의 전부였던 생업의 배를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의 보화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라는 한 사람은 자신의 옥합을 떼었어요. 거기 보면 옥합은 가장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농부는 가치, 자신의 평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발견하자 아끼지 않고 드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 자, 여기서 보면 그가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파는데 뭐예요? 기뻐하며.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농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세상에서의 주는 기쁨은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그때를 돌아보세요. 그 기쁨과 행복이 지금 여러분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기쁨은요, 그 순간이에요. 저희 아이들 4명 있잖아요. 제가 찬호를 날 때 얼마나 기뻐했는데요. 네. 지금도 기뻐요. 그런데 그것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요. 지금도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것 또한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서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기쁨이 주어지지만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다는 그것은 평생 빼앗기지도 않고 평생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평생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 그 가치.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내 목숨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농부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몰두하고 평생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가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 한번 볼게요. 헬렌 켈러 이렇게 자막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헬렌 켈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모른다. 행복은 자기 만족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할 때 얻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주는 행복은 무엇이냐면 사라지지 않는 가치,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행복,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가치거든요. 여러분, 왜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 들어가려고 해요? 왜 인서울 하려고 해요? 그게 행복의 최고의 가치니까요. 그래야지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고생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서울하지 않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가정을 꾸리지 않고 넉넉한 소유가 아니면 불행하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향해 쫓아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은 사라지는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향해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서스름 없이, 고민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드리는 가치가 발견했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사람을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가치예요. 여러분, 이 가치는 엄청 중요해요. 사람을 가장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는 삶의 이유이자 삶의 동력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동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한 세 가지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참된 부유와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다릅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세속주의예요. 자, 세속주의가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세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세속주의.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해요. 세상의 가치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가요. 그런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치를 향해 가요. 그래서 그 가치가 상실되면 똑같이 자괴감과 실패감으로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불안함이 옵니다. 여러분, 이 세속주의는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핍박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졌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속주의예요. 핍박으로 교회가,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세속주의, 세상의 가치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세상의 세속주의가 될 수 있죠. 큰 교회, 성도 많아지는 것, 이것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변질되는 게 무엇인 줄 알아요? 세속화, 세속주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드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성경을 외면합니다. 다답니다. 성공을 위해 성경을 외면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말씀 따위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에서 도태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에서 하는 대로 직장생활 해보세요. 왕따 당하기 딱 쉬워요. 승진해서 떨어지기 딱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직장인들은 공감할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요, 타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성공의 가치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합니다. 예배를 타협하고요, 신앙을 타협하고, 잠깐만 이것만 지나가면 제가 더 잘 섬길게요. 이게 뭐냐면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가 아까 말했던 그 헬무트 틸리케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전부임을 깨닫지 못하고 약간의 하나님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를 위험으로 빠뜨려요. 약간의 열심,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올인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열정도 다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내가 그냥 이 정도, 약간의 하나님과 약간의 안도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44절이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아낌없이 그것을 위해, 가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우리 45, 46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 46. 이 두 44절과 45, 46을 쌍둥이 비유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이어서 45, 4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쌍둥이 비유라고 하는 이 45, 46은 여기 보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나와요. 여러분, 장사꾼은 뭐죠?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장사꾼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익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헤매고 있었어요. 47절에 46절에 보면. 그런데 그 진주를 뭐예요? 46절에 보니까 발견했어요. 다시 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 두 비유, 아까 44절에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이 비유와 지금 진주장사의 비유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그 보화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앞에 44절에 밭에서 발견한 그 농부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죠. 그런데 지금 진주장사도 공통점은 뭐냐면 다 팔았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 발견하신 분. 44절의 비유와 45, 46 진주장사의 비유와 차이점. 공통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어요.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자,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성경을 보세요.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누가 맞췄어요? 상규야, 차이점 뭘까? 숨겨둔 거? 그것도 있고 또 더 확연한 차이. 자, 44절은요,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어요? 아니면 그 보물을 밭에서 찾아서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거. 그런데 진주장사는 우연히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찾아서 헤맸어요? 노력했어요? 노력했죠.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이것이 이 두 쌍둥이 비유를 푸는 열쇠입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다 팔았어요. 소유를.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물은 뭐냐면 우연히 발견됐지만 진주장사는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 비유를 푸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44절과 40절 소유를 다 팔아가 빨간색으로 했네요. 되게 강렬하게. 네, 제가 그렇게 드렸어 그래요. 네, 팔다라는 게 똑같지만 헬라어는 달라요. 자, 우리 44절에 그 파란 단어입니다. 폴레오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이건 그냥 교환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환하는 거. 그런데 이 46절의 파라는 단어입니다. 피프라스코. 헬라어가 달라요. 이건 뭐냐면 이 단어가 용례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크게 이 똑같은 단어예요. 진주장사가 그 모든 소유를 팔았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7장 14절에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이 피프라스코가 이 바로 46절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죄 아래 팔렸던 사람이었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 파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주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주장사는 누굴까요? 진주장사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한 진주는 누굴까요? 바로 옆 사람에게 진주가 너야. 시작. 너무 기가 막히세요. 너무 왜 웃으세요? 다시 한번. 진주가 너야. 시작. 여러분, 46절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진주장사가 헤매요.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발견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자신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인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안 믿어지시나 보세요. 저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치 없는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를 그 주님이 자신을 팔아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지 않고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나를 가치 있다 여기신다고? 그럼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분들만 아멘. 이 기쁨,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팔아서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걸 기쁨으로 여겼던 한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주 장사의 비유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가장 가치 없는 우리들을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여기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다 팔아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44절의 비유를 덮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46절에 그 은혜를 받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46절에 보면 진주장사는 찾아 헤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려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우리는 찾지 않았어요. 우연히 발견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난 예수 믿어야지라고 작정하신 분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가치. 세상에 물질이 없고 세상에 명예가 없고 내가 가난하여도 부하지 않아도 내가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어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함을 통해 내가 그동안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들을, 이 예배 시간들, 기도 시간, 말씀 시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 아까운 거예요. 왜 그렇죠?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그분은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서 나를 사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고민하죠. 여러분 44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민하지 않았어요. 결단도 하지 않았어요. 마땅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긴 것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이죠? 우리가 순종하기 이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건 뭐냐면 나를 가장 가치 없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먼저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내어주지 못해.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아까웠어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의 심? 그냥 교회가 좋았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그리고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친구 다 버렸어요. 제 카톡에 1,500명이 있는데 친구가 없어요. 저는. 경배 왜 웃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면 부러워요. 또래를 보면 연락할 친구가 없어요. 근데 감사해요. 그분이 내 전부이고 그분이 내 친구이자 그분이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나 같은 자를 위해 진주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오늘날은 그 은혜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세대인 거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부모 세대들은 그 사랑 때문에 살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부여잡고 남편의 매일매일의 술주정과 매일매일의 폭력 가운데서도,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살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교회 가면 무엇이 나오냐, 근데 믿음의 선조들은 그 가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가 자신의 인생의 동력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의 복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여러분의 세대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던 희생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희생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희생을 그냥 덧입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했나요?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정말 나는 그 가치를 아마 그 가치를 발견하려고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가치가 궁금해서, 내가 성공해 보니, 대학 들어가 보니, 그리고 청년들 저를 많이 만났거든요. 청년들 사역하면서 삼성, LG 기업 다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 전도사님 공허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는데 공허해요. 내 삶의 가장 행복이라는 가치라고 여긴 것을 내가 그것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해요. 그 전까지는 가치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달려갔대요. 근데 막상 그것을 소유하니 허무한 거예요.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평생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따답니다. 나의 보화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보화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가치의 사랑을 발견하고,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내어드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내어드리지 못했던 여러분의 신앙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여러분을 소유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첫사랑의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